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우리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이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한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마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행과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문제죠. 죄. 물론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죄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그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 자녀가 모든 축복을 다 놓치도록 실패하도록 속이기 물론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 분명히 보장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까지도 죄로 유혹해서 삶이 무너지도록 분명히 속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죄를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전도자 바울이라고 해서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속 싸웠던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의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바로 그 7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불신자는 싸울 수조차 없어요. 싸워야 한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수 있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인데 사람을 이렇게 죽인 사람, 뭐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거나 또 의도해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어떤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그걸 갚아야 되고 막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있는 이 일들이 지금 현실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미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느냐? 죄 가운데 있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죄인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오늘 나와 있는 제목처럼 악한 행동을 하고 그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죄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행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제목처럼 악행, 사람을 막 죽이는 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막 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이런 많은 사건과 이런 문제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범죄들이죠.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 죄를 가지고서 지금 그 죄를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죠. 죄를 주관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싸우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진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전과가 20범, 30범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력이 쭉 나오잖아요. 전에 보니까 뭐 사귀던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해서 죽였다고 해서 나이가 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전과가 20범이 넘어요. 그건 뭘 말하는 이미 이 악행 수준을 넘어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성경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도 메시지에서 영적 문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말하면 뭐 당장 무슨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되는 어떤 뭐 정신분열증 막 이런 것만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적 문제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단에게 잡힌 거. 그게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생각에 계속 막 사로잡혀,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막 저주하는 거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사단의 존재,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상반절에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많은 사람들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짓는 죄의 행위는 눈에 보여도 마귀에게 잡힌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결 못해요. 제가 여자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미평학교예요. 이제 원래 여자 소년원인데 그 소년원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삶에 있어서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평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검정고시도 다치게 해주고 막 나중에 사회생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기술도 막 가르쳐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합창 지도를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아이들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좀 교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거기 보면 막 원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미술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 교화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거기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전부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게 부정적이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봐온 거예요. 수십 년을 봐왔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은 여기 와서 뭐 보면 거기서 한 6호에서 10호, 그러니까 정말 살인 저지른 친구들이 10호 받아서 와요. 그래 오거든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합창도 막 같이 하는데 너무 막 진짜 완전 너무 순진한, 화장 다 안 하니까 막 이렇게 실핀 같은 거 다 앞머리 찝어가지고 머리 단 하나 다 이렇게 묶으면 너무 어린 애들인데 보면 막 성매매 포주고 막 보면 그 옛날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아마 사건 보면 진짜 잔인했거든요. 그 가해자 거기 저희 합창 같이 했었어요. 저는 봤는데 너무 순진하게 생겼는데 가해자더라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는 뭐 잠깐 어떤 친구는 2년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짧게는 몇 개월 있다가 나가면 더 심한 죄를 짓고는 또 온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더 심한 죄를 짓고 또 온다는 거죠. 그거를 아무리 막 원예로 막 합창으로 이런 걸로 아무리 해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근본은 해결되지 않죠. 또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사단은 누구냐? 마귀는 누구냐? 살인한 자. 그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살인 행위들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이 있죠. 이 사단과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뭘 하느냐?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서 완전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오케이 성공하고 또 다른 타자 찾아서 또 거기 역사해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가고 또 다음 타자 찾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에베소서 2장이죠. 그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 시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역사했던 사단이 아니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이기겠어요?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이죠.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율법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어기는 사람들, 사람 살인했다? 반드시 죽일 것이고, 부모를 쳤다? 반드시 죽일 것이고, 부모를 저주했다? 반드시 죽일 것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곳.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으로 피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와 있죠. 물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시죠. 도피성. 예, 맞아요. 부지 중에 의도치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살인한 경우가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를 거기서 값을 치르는 걸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의도한 사람까지도 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려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의도치 않은 중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이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밖에 없어요. 정하신 곳으로만 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딱 하나예요.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그 말씀 구절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 그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나오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나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착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초등학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있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의이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가려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그 언약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언약으로 성취되었고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죠. 피제사,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9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하는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한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삼직을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통해서 완전히 사는 우리 모든 죄인에게 사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것대로 하면 진짜 눈 이렇게 때리면 똑같이 가서 눈 이렇게 때려야 되고, 눈 하나 멀게 만들면 똑같이 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팔 이렇게 만약에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자기 팔도 장애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 말씀에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생명, 다른 사람 생명 죽였어? 그럼 네 생명 내놔, 이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 죽였어? 그럼 너 죽어야 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언약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여기서 대속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또 한 구절 같이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1쪽,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죠.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다시 말하면 바로 갈보리산에서의 그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세전의 그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사단의 종노를 타는 그런 생명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새로운 생명이면서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요한일서 5장, 이 성경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뒤 넘기시면, 베드로 전후서 지나가면 요한일서가 나오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그냥 밥 먹고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내가 오늘 그냥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서 비롯된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주셨네. 그 축복이 뭐냐? 이제 우리 안에 원래는 죄가 왕노릇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로마서에 보면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로마서 1장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완전히 부으셔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완전한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행 또는 악습이라고 하죠. 악한 행동, 악한 습관, 이게 보면 이렇게 배경을 보면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개인에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죄인데,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가문에서 그 문제가 계속 뭔가 걸려왔어. 계속 그 부분이 계속 이미 우리 조상들을 무너뜨리고 해서 그게 개인까지 와서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 지금도 혹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으로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내게 반복되는 어떤 악행, 악습,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근데 뭐로 끊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붙어야 돼요. 실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게 맞아, 이게 죄지, 이거 안 돼, 이거 악습이지, 오랫동안 가문의 배경 속에 그래서 뭔가 이거를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려서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끊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멈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더 크게 와요. 네,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살을 빼잖아요. 먹고 싶은데 이 먹는 게 이제 워낙 이게 익숙하니까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살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 빠져요. 그래서 요요 현상 오는 거 뭔지 아시죠? 10kg 뺐는데 20kg 쪄버려요. 더 빨리 쪄. 그것도 찌는 것도 더 빨리 쪄. 20kg 확 쪄버리죠. 배로. 약간 영적인 요요 현상처럼 우리 힘으로 내가 이거를 싸워서 내가 내 힘으로 막 이거를 안 해봐야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멈출 수는 있지만 더 심하게 이게 오거든요. 아까 제가 그 소년원 얘기했잖아요. 조금 멈추는 것 같죠?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기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아니 거기 갔다가 왔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애가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그 했던 그 일을 2배로 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더 일을 이걸 배워왔냐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단의 배후에 이 배후가 사단인 이 문제, 이 죄 문제, 악습, 영적 문제는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해. 그게 빠른 길이에요. 내 힘으론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절대 가능의 복음을 누리려면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난 좀 내가 노력하면 달래서 내가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끝내셨다. 그걸 진짜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팀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붙을 때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반드시 이기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뭐에 굴복시키냐?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싸우면 돼요. 혹시 우리 가문에 이런 악행,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문에서 한 명만 눈을 뜨고 싸우면요 끝나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흑암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내가 막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언약을 정말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어서 정말 많이 묵상하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망은 뭐냐? 사단을 말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사단아 지금 네가 공격하는 게 어디냐? 너가 지금 너의 승리가 지금 어디냐? 너가 지금 쏘는 건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율법, 그 죄의 권능은 뭐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이냐?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꺾여요. 죄는 무너져요. 어둠은 떠나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죠. 우리의 과거에 악행과 영적 문제가 있던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가 넘치는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문제와 사단과 싸워 승리하며 가는 모든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